오늘 말씀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힘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남자 영어 이름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름 중 하나가 조셉, 바로 요셉입니다만,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싶을 뿐 그의 어려웠던 노예 시절과 감옥에 갇힌 죄인 시절의 모습은 가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예전 번역으로는 요셉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굴욕적인 이 시절을 서술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는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어려움을 딛고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즉 운수대통하고 하는 일이 막힘없이 풀리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형통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찰라크인데, 이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형통의 원인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통은 상황이 좋아서 혹은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총리가 되었을 때야말로 성공이며 형통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형통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로 혹은 감옥 생활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떨어져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건너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아주 큰 구원의 계획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요셉의 억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그가 형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지위에서 완전히 추락하여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동등한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형통이라 오해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이며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동행 속에 그 십자가의 길 위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형통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형통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이 치러져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형통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드리며,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